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을 저희가 보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니엘 11장의 말씀은 이미 이전에 한번 여러 짐승을 통하여서 한번 그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앞에 그 네 짐승 그리고 또 순양과 순염소 뭐 이런 비유를 이 짐승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짐승을 통하여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예 그냥 딱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그 하나님께서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방왕이나 북방왕이 한 명의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100여 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에 있었던 그러한 여러 왕들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방의 왕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그 자리를 잡았던 알렉산더의 그 프톨레미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리아 쪽,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바빌론과 뭐 그 지역에 자리 잡았던 셀레쿠스 왕조의 그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저희가 읽은 이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가장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그 박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하였던 그 왕.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앞에 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한 그 전초적인 그러한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그러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있을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20절 말씀해 보면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되어 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앞부분에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로마하고 전쟁에서 그 전쟁을 하였다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로마가 이 안티오코스 3세에게 굉장히 많은 전쟁 그 배상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물게 하였어요. 근데 이 전쟁 배상금을 안티오코스 3세가 그것을 다 배상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셀류쿠스 그 4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 전쟁 배상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 여러 곳, 그가 다스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까지도 사람을 보냅니다. 그의 국무총리를 예루살렘까지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국무총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것들을 여러 가지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가 여기에 갔다가 굉장히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실제로 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지 못합니다. 그냥 돌아가고 난 후에 어떻게 하냐면 이 국무총리가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해서 죽입니다. 독살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가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면단이 못 되어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셀류쿠스 4세가 그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그 로마로다 그 포로로다 붙잡아갔었는데,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니까 셀류쿠스 4세의 아들을 로마로다 이제 붙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누가 풀려나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로마에서 이제 이 시리아 쪽으로 다 오게 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였었냐면, 아까 셀류쿠스 4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는 아무런 군대도 없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왕국의 왕에게 가서 그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도움을 받아갖고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시리아 이 프톨레미 그
그까지 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 국무총리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왕이 되어지면서 그가 스스로 왕이 처음에는 되지 않고 누구를 대신 왕으로 세우냐면 그 자신의 형이었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실제로 다 그 형의 아들은 어디에 가서 있냐면 지금 요 프톨레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셀레쿠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티오크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포로로다 붙잡혀가고 이 사람은 이름만 그 형의 아들이 다스린다라고 하고 섭정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그가 그의 형의 아들을 독살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있는 그 아들을 독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나와 있는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러한 어떻게 기회를 굉장히 잘 타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속임수를 통해서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러한 것으로 그 왕이 되긴 하는데 그가 그냥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래갖고 그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시리아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여러 가지 재물들을 우리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신들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게 되는 일이 바로 24절에 그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2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냐면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그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냐면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하냐 하면 이 남방 쪽으로 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다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져. 그리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집트 지역으로 전쟁을 가서 어떻게 하느냐 남방 왕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데 이 남방 왕이 그때 누구냐면 프톨레미 6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남방왕도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전쟁을 했으나 이 남방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남방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포로로 붙잡힙니다. 포로로 붙잡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25절 말씀에 오게 되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남방왕을 칠 것이고 그 남방왕도 심히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서 싸울 것은 어떻게 합니까?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역사를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짧은 그 한 절 한 절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쉽게 들리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잘 보게 되면요. 이게 역사상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프톨레미 6세가 그 전쟁에 패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프톨레미 6세가 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이집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포로로 다 붙잡아 가고 나서 이 이집트의 또 다른 왕이 그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프톨레미 6세의 동생이었던 프텔레미 7세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두 명의 왕이 있는 것이에요. 한 명은 포로로다 붙잡혀간 왕. 또 한 명은 이집트에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왕.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떠한 계략을 쓰냐 하면 이 프톨레미 6세하고 프톨레미 7세하고 서로 싸움을 붙여갖고 내전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하고 그 협력을 합니다. 그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풀어줄 테니까 가갖고 이집트의 그 프톨레미 7세를 몰아내라. 그렇게 풀어주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상 이 프톨레미 6세가 이집트를 가니까 프톨레미 6세하고 프톨레미 7세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안티오쿠스 4세는
그 풀어주게 되면 이집트에서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프톨레미 6세는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당한 게 있어갖고 그 이집트로다 막상 가갖고는 그 자신의 동생과 협력하여서 잘 이 이집트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가 다시 한번 남방으로 침략하러 갑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올 것이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남방에 다시 전쟁하러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번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는 남방의 왕이 이 안티오쿠스 4세 북방왕이 쳐들어오자 다시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디에 요청을 하냐 하면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에 침략하러 왔을 때에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쿠스 4세의 그러한 진영으로 가갖고 거의 혈혈단신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하고 병사 몇 명만 데리고 가갖고 안티오쿠스 4세 딱 앞에다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 근데 그 장군이 왔을 때 그만 온 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같이 왔었냐면 기띔에 배들이 이르렀더라고 합니다. 로마의 그러한 큰 군대와 함께 배들이 지금 이집트 앞에다가 이렇게 딱 배를 대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갖고 이 단판을 짓고 있는 거죠. 돌아가.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지 않았을 때 이 로마의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삥 원을 두르고 나서 여기서 너가 나오기 전까지 결정해라. 근데 안티오쿠스 4세가 그때 이 로마의 말을 듣고 군대를 빼게 됩니다. 왜 빼게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에 붙잡혀가고 15년 동안 있었거든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았었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비상하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힘에 누가 강한지를 이게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누구의 편에 섰었냐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기분이 안 좋아갖고 예루살렘에 가갖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시키면서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요. 이 제우스 신상을 어디에다 세우냐 하면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번제단에다 세우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거기다 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이죠. 아침에 드렸던 제사, 저녁 때 드렸던 제사는 다 그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다 그치게 하고요. 대신에 그 위에서 무엇을 하냐? 제우스에게 돼지를 제물로 드리면서 이 모욕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3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요.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두 파로 다 나누어집니다. 한편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마카비라고 하는 그러한 집안이 일어나면서 그 집안이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대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수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마카비 집안이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안티오쿠스 4세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제우스 신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고요. 성전을 새로 봉헌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오늘날 성탄절하고 거의 유사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거의 유사한 때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지만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자들,
순교하였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게 바로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오늘 중심 인물인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멈추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한 박해를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다 만약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상에 보게 되면 안티오쿠스와 같은 여러 인물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와 같이 여러 그 박해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하여 줄 수 있습니까? 박해가 강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하여지게 되죠. 어제 우리 로마서 그 말씀, 수요예배에서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입술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버리고 변절하는 것이 현명하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 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때마다 지혜롭게 용기 있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